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희가 그냥 읽기보다는 읽으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된 이 시편 80편은 그 배경이 여기 1절을 보시면 요셉을 이렇게 나오고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당시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에브라임 므낫세는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어떤 성경적인 표현이고, 이제 남쪽 유다와 베냐민이지만 이 베냐민의 지파가 그냥 전체적으로 남쪽 유다에 다 온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온 것으로 역사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광야 행진할 때 그 동서남북의 한 그룹을 얘기하고 세 지파가 이제 함께 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이 배경은 여기 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이런 표현은 바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막 침공을 당하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바로 이 시편 80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정말 우리가 막 노력을 하지만 또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죠. 몸이 아프다든지 또 상황이 어렵다든지 마음이 어렵다든지 관계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곤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이 시편 80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편 이렇게 제목 옆에 뭐 고난, 역경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설명과 함께 본문을 같이 읽겠는데요. 80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사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요셉과 이스라엘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리고 양떼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룹 사이에 이건 체루빔이라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소서.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미시간에 우울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항상 좀 구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가끔 나오는 빛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밝아지는 것은 바로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래서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지금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얼굴 빛을 비추는. 그래서 이 표현이 7절에도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오죠. 자, 4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고 왜 저 핫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멸망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이런 게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정말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5절에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물로, 그러니까 너무 고난이 심하면은 눈물을 너무 흘리게 되는. 6절에 보시면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참 참기 힘든 것은 이웃 나라들 있잖아요. 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 그런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참 서로 막 저희 이스라엘 보면서 막 비웃고 막 이스라엘 향해서 막 이렇게 뭐 누가 잘났냐 막 이렇게 하면서 분쟁거리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참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그때 한 번 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이게 3절과 7절 사이에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법입니다. 8절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스라엘을 많이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칠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에 심으셨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에 이제 정착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정착시켜서 땅에 가득하게 12지파가 이제 요단강 동편 서편에 그렇게 지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10절에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래서 막 번성해서 이제 그 백향목 같이 가장 좋은 나무가 되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바다는 이제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를 가리키고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렇게 이제 지경이 넓혀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거 시적인 표현이죠. 담이 무너져 버리면 포도원에서 담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따버린 거죠. 이웃 나라가 이제 막 공격이 와서 다 침공하고 막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숲속에 멧돼지를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자, 멧돼지는 이제 안 좋은 어떤 짐승. 근데 숲속에 멧돼지들이 막 이웃 나라들이 와가지고 막 이 포도나무를 열매를 막 먹게 되는. 그럴 때 한 번 더 어떻게 기도하죠? 다 같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 우리가 이 시속으로 들어가면요.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파랗게 표현했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 더 하나님 보고 한 번 더 하나님 보고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다.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 가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항거하듯이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16절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면책이라는 말은 뭐죠? 얼굴을 책망한다는 거죠.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막 책망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면책하시고 얼굴을 책망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멸망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이 이제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좀 힘을 좀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 같이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막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막 어려운 그 상황에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 제목이죠. 기도문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막 쳐들어오고 이럴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한탄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낭망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한탄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 전쟁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파란 글씨로 된 것을 이렇게 표현했듯이 어려울 때마다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 한 번 보고 하나님의 얼굴 보고 이러면서 이 시인은 힘을 얻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망의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잠을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는. 참 세상을 보면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봐도 저는 이제 한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도 기도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가고 후에도 기도하고 계속 뉴스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무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뭐 어느 당이 이기고 어느 당이 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소위 말해서 부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참 마음이 어려운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막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정말 이 세상의 죄악 속으로 그다음에 세상 속으로 진흙탕 속으로 자꾸 진흙탕 보면서 그냥 힘들다 어렵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죄인 속으로 들어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다시 깨어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길을 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이 기도가 보세요. 3절, 7절, 24절, 19절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니까 다시 힘을 얻고 또 어려울 때 또 기도하게 되니까 힘을 얻게 되고 이 하나님의 얼굴로 계속 이기고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8절을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포도나무는 열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신 이유는 뭐죠? 10절에 그 그늘이 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향목까지 되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 사명과 소명 이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명 소명을 상기하게 되니까 기억하게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니까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안 됐습니다. 반대가 됐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로서는 그렇게 깨달았지만 이스라엘 그 10지파 사람들이 이제 다 죽지 않았잖아요. 다 남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남쪽으로 내려왔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 남은 자 사상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걸러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만드시고 그 12지파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12지파가 오히려 더 순수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바벨론 포로를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 대신에 회당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리고 그 12지파가 12제자의 모습으로 12제자가 12사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12사도가 이제는 열방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이 상황을 보실 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아닌 것 같지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대로 답대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당장 반대의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막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물에 탁 빠졌는데 물속에 풍덩 빠졌는데 물고기 속에 들어가니까 이거 무슨 일이야 했지만 3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셨습니까?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응답이 안 됐습니까? 3일 동안 물고기는 이미 다시스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반드시 right now 즉시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셨고 요나였고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는 죽은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 속에서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상황처럼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세한탄의 상황이 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상황을 보면 이제 졸업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 청년들 내일 졸업식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중에 지금 몸이 연약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업의 어떤 상황이 분들도 계시고, 또 항상 시대를 보면은 시대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낭망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침묵도 이미 기도의 응답이고, 반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억하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하듯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영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 볼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대화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양과 기도의 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며 한탄하지 말고 한탄 대신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 교회가 되고 기도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